출애굽기 26장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마지막 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요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십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오늘따라 옷이 날개예요. 자, 옷이 날개란 말이 있죠. 오늘은 자, 우리 한번 저 화면 제가 보내준 거 한번 띄워보세요. 자, 먼저 이 화면 봐봐요. 자, 저 성막이죠? 이렇게 다른 거 하나 띄워봐요. 다른 그림. 자, 이 그림이 확대된 건데. 자, 아까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 성막 이렇게 보이는데 뭘로 보여요? 뭐 옷이 날개라 그러는데, 날개. 이게 날개로 보이죠. 제가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날개 이렇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날개.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들고 왔다.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딱 들고 이렇게 옮겨가듯이 그 날개로 들어서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업어서 옮겼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뭐 실제로 무슨 독수리 날개를 업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란 새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도 보면 에스겔 환상이거든요. 환상 중에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은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 그룹 생물인데 그 생물의 얼굴 중 하나가 독수리 얼굴로 나와요. 또 10장 14절에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인용한 말씀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있는 생물들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4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면에 독수리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때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고 광야는, 그 뜨거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걸어서 지났나요? 자, 이걸 봐보세요. 그림. 아까 그림 봐보세요. 이거는 지금 광야에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요. 근데 저 성막의 그림이 날개 같잖아요. 성막이 날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만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활 날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홍해바다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업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재현한 게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이렇게 마치 날개로 딱 이렇게 펼치듯이 그래서 출애굽의 독수리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부터 업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몰라요.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데 옷이 헤하지도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가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업어서 왔으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간 것 같지만 업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막할 때 독수리 날개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성막이 돼 있잖아요. 제가 옷이 날개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성막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쫙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날개 품에서 막 품은 것처럼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 인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독수리 날개인가? 하필. 제가 왜 하필이라고 그래요? 새잖아요. 새 종류잖아요. 근데 레위기 율법에 보면 새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됩니다. 새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공중. 이 공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새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새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도 독수리 날개 품어서 인도했다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꾸역꾸역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뚜벅이처럼 나중에 우리가 생을 다하고 돌아보면 은혜였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마치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왜 독수리냐 그 말이에요. 하필 정한 짐승이라고 분리했던 정한 짐승으로 했으면 훨씬 좋은데 왜 헷갈리게 이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한 이 새 독수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새 중에 이 독수리와 특별히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사체, 동물의 사체나 죽은 자를 먹이를 삼아요. 물론 살아있는 것도 낚아채지만,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은 동물이나 사람들하고 심지어, 거기에 새들이 가서 쪼아먹어요. 독수리나 까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도 까마귀는 별로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까마귀 지나가는 뭐라고요? 못 떨어진다? 애 떨어져요? 배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독수리도 똑같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까마귀도 그래요. 근데 까마귀도 여러분 부정한 짐승인데 우리는 까마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떠올라요. 까마귀로 엘리야에게 먹이를 공급해서 줬잖아요.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놓으셨지? 자, 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었다고 할까? 그냥 단순히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니까 그랬을까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이라면 새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독수리가 부정한 새에 속한 것은 결국은 죽은 사체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정하고 부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과 연관돼요. 죽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동물이나 심지어 바퀴벌레도 죽은 것을 접촉하면 그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독수리 날개를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삘이 오지 않아요? 왜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지 않지? 왜 까마귀는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로드나무 아래 있을 때 까마귀한테 물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금식은. 왜 그랬을까요? 왜 까마귀가 쪼아서 먹지 않죠? 죽음과 연관돼요. 독수리가 죽은 사체를 먹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보호하고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독수리가 보호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먹이를 먹어버려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죠.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이 장자의 사건이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다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솔주에 바르고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구원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괜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교회로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구별 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나 저기 있는 사람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인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출애굽,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던 것처럼 죽은 자는 독수리가 먹어버립니다. 근데 생명은 독수리가 먹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해요. 지켜준다. 까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도 죽음을 먹습니다. 맞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겁박에 의해서 내년 해 뜰 때까지 넌 죽을 거야. 엘리야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로입나무 밑에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근데 어떤 천사가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까마귀가 그리시네 가죠. 거기서 공급해줘요. 왜요? 엘리야가 비록 죽겠다고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 이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까마귀가 안 먹어요. 오히려 섬깁니다. 생명이 있으면 독수리가 섬겨요. 까마귀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먹어치워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괜히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처럼 생명을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독수리를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네 앞에 두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화가 있다. 너는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독수리를 만나는데 우리를 먹어 해치워버리느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독수리를 만나느냐. 무엇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생사화복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정한 짐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정한 짐승과 저한 짐승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부정하다고 말한 이유는 독수리가 죽은 사체와 접촉되기 때문에 독수리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고 그가 죽음과 접촉이 되면 부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딱 보아 우리 생명 지켜주세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택하면 독수리는 먹어버려요. 치워버려요. 먹어 삼켜버려요. 누가요?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생명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근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다른 이방 민족을 의지한다거나 따라간다거나, 그러면 그건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게 광야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을 따라가거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을 아니면 이방 민족에 봤던 것들 그런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인데 그래서 나를 취해가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생명으로.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세상을 따라가. 세상은 죽은 자의 곳인데, 공동묘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독수리가 되어서 사체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그걸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즉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데서 말씀을 먹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섬겨주십니다.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비처럼 어미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독수리 날개라고 그랬을까요? 또 하필 왜 부정한 짐승에 추구하는 독수리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업었다 그럴까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지? 그러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내가 지금 생각한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게 육신의 생각인가? 세상의 생각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네 앞에 있으니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독수리는 이런 가까운 나무 위에 둥지 트지 않습니다. 쫙 그 절벽 이렇게 막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절벽 틈 사이에 이게 둥지를 틀어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네? 그러면 너풀너풀 거리겠죠? 새끼 독수리가. 야, 살려주세요! 하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절벽에 떨어질까요? 아니죠. 엄마 독수리가 샤 절벽에 부딪히기 전에 슉 해서 다시 둥지로 넣어요. 왜요? 뭘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날은 천당 같아. 어느 날은 확 떨어져가지고 나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이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처럼.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둥지를 막 이렇게 해져서 이 생명은 우리 새끼 독수리 새끼는 우리들이잖아요. 비유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독수리 새끼요. 이제 나중에 창공을 날아야 돼요. 네?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비상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야 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생명의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서는 몰라요. 네? 어떻게 알아? 둥지에서는 밀어버려야지 절벽으로. 그럼 막 떨리면서 막 너프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날아지네. 그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새끼예요. 믿습니까? 그냥 뭡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뭐나 쪼먹는 큰 닭이 아니고 독수리 새끼. 이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땅만 보고 땅만 쪼아먹는 그러한 새가 아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수리 날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게 하나님 아들, 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라고 자기를 비유했다면. 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숱한 많은 풍랑도 만나고 막 위협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세지고 날개도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겁없이 비상하고 활개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성막은 마치 독수리 날개가 딱 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지금 성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성막. 근데 그거를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리켰다는 걸 동일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송소, 하나님의 장막에 피하는 것을 마치 독수리 날개 아래 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편 10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나와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저기 있잖아요. 여기에 송소. 송소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지켜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만 가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걸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요. 숨겨 있거든요. 악한 마귀도 그래서 건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왜요? 성막 안에 있으니까 우리 생명이. 성막 안에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고요. 감추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은 생명을 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 떡으로만 사니까 떡만 많이 먹으면 살아요? 네? 그래서 떡을 막 쟁여놓고 양식을 쟁여놓으면 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이제 와 그냥 해버리는데 그 누가 굳고서 되겠냐?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즉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도덕이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윤리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전부의 생명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제발 살을 붙이지 마세요, 거기다가. 기독교는 생명이면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생명임 생명.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자꾸 갖다 붙이니까 이 생명이 가려져 버려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뭐 이상한 종교처럼 행하는데 아니에요. 거듭났습니까?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놨어요. 절대로 사단도 우리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막 안에 딱 감춰져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왜 이사야가
하필 또 독수리를 얘기해요?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독수리 새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닭장에 있는 닭처럼 땅만 보고 이렇게 쪼아먹는 그러한 시대 같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상해야 되는 독수리의 인자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날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 어떻게 날라요? 새가 날개짓 하면 날을 수 있습니까? 그럼 자세히 봐봐요. 새가 날개짓 하면 날라요? 그러면 비행기는 날개짓도 안 하는데 나르네? 큰 착각을 해요. 우리 능력으로 날아가죠. 절대 못 날아요. 새가 나를 수 있는 것은 마찰, 저항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라고 하는 풍랑을 맞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더 높이. 바람이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풍파가 있잖아요. 날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아니, 날라고. 바닥바닥 좀 너풀거리면서 나르라고. 그게 성령의 바람의 양약을 통하여서 육중한 몇 톤의 쇳덩어리가 나르는 것처럼, 그렇죠? 팔레팔레에서 이 몇 톤의 쇳덩어리가 나르겠냐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쫙 해버리니까 날라버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성령을 바람, 루하흐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날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렇습니다. 독수리도 날개짓에서 나르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크게 낙엽 쭉 피우면 돼요. 피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려요, 독수리는. 그럼 활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관시키는가. 죽은 자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여러분 뭘로 변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얼굴이 돌변합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 뒤 얼굴은 뭐예요? 무서운 심판주의 얼굴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죄와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 얼굴로 바뀌어요. 아버지 얼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죄 짓고 못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예요,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심판주에서 아버지 얼굴을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인데 사망, 즉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얼굴이 심판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 무서운 심판주 얼굴이 뭡니까? 너그러운 아버지 얼굴 바뀌어요. 신은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 없습니다. 다른 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 매우 연약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이 간자가 뭐예요? 간자가 여러 뜻이지만 제 1뜻이 뭔지 아세요? 사이간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발이 하나님이면 발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탓하지 마세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생명과 사망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제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러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모습도 그런데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생명의 복음.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두 사이에 머뭇거린 존재가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디요? 예수님, 즉 하나님 편으로. 두 사이에 머뭇거리 항상 우리가. 근데 기도해요. 말씀드려요. 그러면 마음이 딱 정해져요. 두 마음을 품었던 죄인이 어떤 상황이 딱 터져봐요. 우리는 여지없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사안이 되면 우리는 두 사이에 머뭇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정말 불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편으로 내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 자신을 부정해라. 나를 붙들고 있으면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정해, 너 십자가를 지라. 그거 뭐냐면 하나님 편에만 붙어라.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네? 이제는 나를 믿지 않고 내 세상의 경험을 믿지 않고 내가 살아온 어떤 배경을 믿지 않고 내가 갖고 있던 재능이나 그러한 어떤 실력이나 이걸 믿지 않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렸던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더 머뭇거리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십자가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부정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죽지 않은 생명.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만 들어도 진짜 여러분은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어떤 육체를 갖고 있어서 육체의 생이 닿을 때까지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이 몸은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닿아야지만 목숨.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올라치면 얼른 생명으로 대적하세요. 생명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생명. 죽음은 생명.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여러분의 생명에 충만하면 어느새 죽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빛입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 몰라요? 장막 짓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진짜로 장막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텐트를 짓는. 근데 왜 하필 또 장막을 짓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네?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던 누더기를 다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장막, 우리에게 장막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바울의 직업.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텐트 메이킹이에요. 성전의 장막을 짓는, 성막을 짓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가슴 떠들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집사님, 원사님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이 갖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과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비교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전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면 돼요. 믿습니까? 살아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에는 관심 없고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걸쳤네. 오늘 내가 일을 어떻게 잘했네. 그거는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 자에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보다 일을 하고 노동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찬송하십시다.